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온 옆 지체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할 때에 지혜의 영이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꾼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를 보면은 시대의 전환점에서는 꼭 어떤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로 결단을 내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변화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많은 역사 가운데, 또 특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렇듯 한 사람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는 명제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그 명제에 비추어서 나를 볼 때에는 우리가 한 사람의 힘은 작은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이런 나를 볼 때는 작다고 느껴지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볼 때에는 한 사람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볼 때에도 우리는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의 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하스의 아들이자 또 히스기야 이후 우상 숭배로 유다를 타락시킨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악한 세대와 악한 세대 사이에 놓여 있는 왕인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두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를 새롭게 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시대를 새롭게 바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은 모두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앞서 말했듯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데요.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함께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어떤 왕으로 평가받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은 왕의 어떠한 롤모델, 가장 이상적인 왕의 심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했다는 것을 보니 히스기야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왕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통치를 했길래 이러한 평가를 받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역대하 2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그의 즉위 첫 달에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이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즉위 첫째 해 그리고 첫째 달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는 것이죠. 성전문을 다시 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을 복구하는 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굉장히 많은 우상숭배를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타락시켰는데요. 그렇게 흘러오던 아하스 왕의 흐름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그 굳게 닫힌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볼 때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한 것, 성전문을 열고 수리한 것은 어떤 하나의 텍스트, 그냥 성전문을 열고 회복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히스기야의 결단은 굉장한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행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가 세운 악한 체제를 뒤엎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큰 흐름을 끊고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안 좋은 습관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에 들이는 것이 어렵듯이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끊임없이 나를 향해 몰아치는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역행자로서 단박에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지만,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단호하게 그의 제위 첫 해, 첫 달에 이러한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던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악순환이었던 절망의 굴레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서 소망의 굴레로 은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문을 고치고 더 나아가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아버지 선왕인 아하스 왕이 한 각종 우상 숭배와 이방 풍습들, 그리고 그들 민족 가운데 스며들었던 여러 안 좋은 문화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일하기를 요청받았던 그 레위인들에게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과거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이방 신상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회개는요, 겉으로만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마음의 회개 없이 겉으로만 성전을 회복한다면 속이 다 썩었지만 겉만 멀쩡한 사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는 결국 다시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가짜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단순히 겉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회개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순차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이 현실을 직면하십시오라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과 민족이 처한 불쌍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직면 이후에 히스기야는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자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도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자는 도전인 것이죠.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이 말씀, 이 말 앞에 반응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유다는 엄청난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청결하게 되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속죄의 죄를 드리는데요. 함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속죄제를 드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용서를 받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속죄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속죄 제물에 자신의 손을 얹어서 대속물로 삼아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자신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지금까지의 유다민족 전체가 지은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를 하던 안 좋은 습관과 종교적인 풍습 가운데에서 그는 담대하게 역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 시대 흐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히스기야 자신 개인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와 돌이킴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앞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죄악에 무너지면서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실패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과 악의 순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문화가 판치던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수원북부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닫힌 성전문을 다시 한 번 더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바를 알지 못하던 그러한 나의 답답한 닫힌 성전문을 다시 한 번 더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원북부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던 남유다의 상황을 직면하고 잘못된 걸음들을 하나하나씩 고쳐가며 성전문을 열고 성전문을 고치고 성전의 식기를 닦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한 히스기야의 모습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